5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이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자랑하며 살던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보이지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던 그 바울의 눈과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오늘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4절과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혈통과 족보와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러한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특권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아닌데,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스스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만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켜 행하려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죠. 율법을 통해서 볼 때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든지 바울은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던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내세우며 살았던 그런 것들, 자랑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러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 변화의 그러나이죠. 반전의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러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별로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나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유익했어요. 분명히 좋았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 되었다, 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덜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것들이 이제는 해코지하는 것이 되었다,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좋은 부모님 아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왜 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 자체로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다른 것들은 무익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뛰어나시고 너무나 탁월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그분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만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빼앗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주변 것들이 막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으면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도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한다. 가장 핵심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다 쫓아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소중하고 유익해 보이는 그 모든 것, 주님 한 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전부를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를 판단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 판단의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유익이라는 말, 해라는 말, 유익과 손해, 이런 회계 용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익이 되는 것이 이제는 손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전에 손해로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유익이 되었다 하면서 철저하게 그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 판단은 단순히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변화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아깝지만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실을 만들어내는 것, 내 삶에서 손해를 끼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지혜로운 자의 그런 가치 판단인 것이죠.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거야. 우리의 삶에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야.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님을, 오히려 지혜임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고 가치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최고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 현재적인 경험이 되지 않고 과거에 그랬지라는 그러한 고백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들,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해로 여겨지지 않고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가? 최고의 영광인가? 최고의 아름다움인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빛이 쫙 내리쬐이는 그러한 경험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보이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자신은 발견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바울도 세상의 조건들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나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외모가 좋은 사람이고, 나는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저런 것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데 목을 메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자유를, 이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달픕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피곤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피곤함으로부터, 그러한 수고로움으로부터 자신은 자유케 되었다. 나는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조건을 따라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이미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미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을 또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는 가치와 관점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놀라운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10절과 1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권능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혜택이 되는 것만 알고 그것만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든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고난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되고 어떠한 이익이 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죠. 고난 없는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망가지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야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고난받고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남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영과 육의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최고의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날 각종 재앙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선교지의 교회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